아멘.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음에 정말 기쁘심, 그 마음이 들면, 생각이 들면 박수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에 기름값과 또 난방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쁘신 분들은 박수 한번 쳐보시죠.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자, 새해부터 여러분 직장의 월급이 무려 50% 오른다고 합니다. 마음이 기쁘신 분들은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쁘신 분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한번 질러보시죠.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안식을 위해서 찌르시고 쪼개시는 하나님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찌르시고 쪼개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고 난방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오늘 같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막 대답이 여기저기서 막 자동으로 막 터지시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다른 건 다 올라가도 뭐는 안 올라가요? 월급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간다 그래서 흔히 젊은 사람들은 스치듯 안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분명히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오늘 저녁에 오면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스치듯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될 돈은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수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그냥 생각에 그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무엇일까? 안식이 무엇일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래서 이 안식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안식에는 영적인 안식이 있고 육체적인 안식이 있고 사회문화적인,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인 안식을 다른 말로 정치적인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안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육체적인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안식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영적인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크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치적인 안식은 무엇이냐면 사회의 어떤 문제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참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정치적인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식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볼 때, 그 모든 안식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에는 없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11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즉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도록 그것을 경계하면서 어떻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 향하는 돌이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옛사람을 가지고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가지고는, 즉 세상적인 안식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죽은 자들아,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그 삶의 모든 정황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돌이킴의 메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주고 계신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들의 어떤 마음대로 행동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고 만족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술과 삶을 가지고
돌이킴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눈동자가 노아 당시에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했지만 그들의 벗어난 궤도가 수정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거룩한 진노의 공의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유효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슬프고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만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무엇을 들고 같이 왔냐면 죽음을 들고 그녀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올 때 그들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왔어요? 그 여자를 죽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의 손에 죽음이 들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새로운 삶이 들려 있었어요. 용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생명이 그녀를 살려서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계를 벗어나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TV 보고 게임하는 거예요. 휴대폰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 봐라, 게임해라. 그러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방법을 정했습니다. 1시간 TV 보고 30분 쉬고 또 1시간 게임하고 30분 쉬고, 물론 TV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볼 수 있어요. 예배 다 끝나고.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는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왜 전에는 하루 종일 보게 하더니 지금은 1시간 보고 30분 쉬고 보게 합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TV만 보고 계속 게임만 하면 머리가 나빠지고 바보가 되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마음속에 화가 쉽게 난다. 그러니까 1시간만 TV 보고 30분 쉬고 또 1시간 게임하고 30분 쉬어봐라. 어떤 게 더 즐거운 건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원이랑 이혜리가 그것을 수용하더라고요. 1시간 TV 보고 30분은 책을 보고 또 1시간은 게임하고
30분은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굳이 TV를 보지 않고 굳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즐겁게 놀 수 있고 우리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그 어떤 규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터치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안하고 그것이 즐거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경건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안전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월급이 50% 오릅니다 때보다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냐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성을 돌고 성벽 앞에서 외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여리고성을 몇 년을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힘껏 아무리 오랜 시간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사람의 함성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6장 1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쭉 보면 여리고성 정복은 선포된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무런 제재나 터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아무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아무리 우리 스스로 없애버리려고 해도 그것이 근본 뿌리까지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니면 없어진 듯 하다가 어느새 다시 자라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만 금방 자라나서 다시금 어때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중요하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읊조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사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났고요.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아무도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심을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나 죽은 나사로의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같이 큰,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우리가 만난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을 내가 확신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은 성경에서만 가능한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움직인다고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안식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믿음과 확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있는 모든 환경과 현장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움직이면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현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리하게 찔러서 쪼개시는 말씀의 검을 활용하십니다. 성경의 고난과 좌절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신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땠습니까? 배 밑에 숨어서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숨겼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와는 전혀 다르게 갈멜산에서 홀로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요나와 엘리야를 통해 너무나 큰 격차를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만났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고, 그 현명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을 보면서도, 요나의 그 감춰진 내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훤히 보면서도 나도 요나랑 똑같이 살아가면 그것은 현명한 삶입니까? 현명하지 못한 삶입니까? 현명하지 못한 삶이에요. 갈멜산에서 혼자 싸웠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삶은 현명한 삶입니까? 현명하지 못한 삶입니까?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소금 기둥이 된다,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도, 소금기둥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인생을 굳이 소금기둥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고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그 감춰진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야 된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오픈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외롭고 힘든 싸움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머뭇거리는 삶이 우리 안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의 삶에 찾아오셔서 움직이시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혼과 영혼까지 다 찔러 쪼개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금 기둥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굳이 소금 기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헛된 일에 힘쓰고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은 그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치도록 뛰어다니고 갈망해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헛된 일을 하느라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미치도록 갈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을 우리의 모든 삶을 찔러 쪼개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권세와 출세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신대원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학비를 마련해서 신대원을 가겠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회사에 교수 추천서를 한 장 이렇게 써주면서 잘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류가 1차였는데 1차에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서류 전형에서 붙었어요. 이야, 이거는 그 회사가 이제 눈앞에 온 거예요. 이제 겨우 서류 전형 통과했는데 벌써 내 마음에는 양복 사고 구두 사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 가가지고. 대전에 그때 당시에 세이 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본지 엄마는 아실 거예요. 백화점 세이 했던. 마음은 벌써 세이 백화점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장을 사고, 월급 타면 그때 또 휴대폰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휴대폰도 하나 사고. 2차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천안에서 왔는데요. 그거 말고요. 뭐를 얘기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고대에서 왔습니다. 연대에서 왔습니다. 저는 뭐라 그랬다고요? 천안에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모건대에서 왔습니다. 거기에요. 저 빼고 다 인서울이더라고요. 거기서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면접관이 딱 2차 면접 보러 갔는데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방대는 또 하나야. 다 인서울이고 지방대는 또 하나야. 얼마나 평안이 오든지. 허황 때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백화점 세일도 없어지고 양복도 없어지고 와이셔츠 구두 다 없어지고 휴대폰도 없어지고 내 현실은 이거구나.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차 면접 보고 나서 바로 신대원 서류를 사가지고 그 다음날 신대원 가서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이 권세와 출세라는 것이 내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착각에 빠졌을 때는요, 이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2, 3년 하다가 가도 되겠지. 붙지도 않았는데 한 2, 3년 다니다 가도 되겠지. 한 3년 정도 일하면 그래도 돈 3천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데, 지방대는 또 하나야. 그 한마디의 말이 제 현실을 깨닫게 하고 제 마음에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편안하다. 우리는 권세와 출세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헤집고 다니시고 찔러서 쪼개셔서 그 출세의 길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내가 얼마나 위태위태했는지 보여주시고, 다시는 그 위태함을 찾아가지 말라는 진정한 안식을 말씀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누리는 안식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하나 되어서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스토리, 성경을 이해하고 단순한 겉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단정짓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 겉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찔러 쪼개를 통해서 새롭게 사는 안식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옛삶의 형태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돼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계속 끌고 와야 돼요. 자꾸 끌고 와야 돼요. 출세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끌어오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끌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오면 나에게 안식을 제공할 하나뿐인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하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팔아야 돼요. 파야 돼요. 또 저 멀리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길을 내서 내 집 앞에까지 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그렇게 해결되듯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안식의 은혜에 우리가 목마르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끌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고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다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자꾸 끌고 오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갈망은 지금 성령의 음성과 함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갈등과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고민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나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구를 넘어뜨리고 다운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은 내 육체를 기쁘게 해요.
정말 내 육체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요구와 거듭되는 소욕에 대한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서부터 우리를 자꾸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내 욕구와 내 욕망을 넘어뜨려서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따라다닐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참된 기쁨이고 무엇이 참된 즐거움이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참된 안식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